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에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에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민 예수님, 오늘 독서에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분은 사랑이시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분은 머리를 밝히는 지적 향유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랑.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에 사실 굉장히 부족한 이들입니다.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옛날 드라마 제목 같다, 그죠?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뭡니까? 그냥 연인들끼리 하는 섹스가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놓고 상대를 충족시켜주는 쾌감이 사랑인가요? 아니죠. 사랑은 보다 심오하고 보다 완전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충만한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부족한 사랑이 있을 수 있죠. 그게 여기 나옵니다. 그죠?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심판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에서, 그래서 내가 심판을 목전에 두고 내 안에 이 확신을, 나에게는 하느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니 그분이 나의 영혼을 보장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사이의 우정과 친교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나누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그를 찾아갔을 때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람의 사랑이 생생히 살아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나 역시도 그 사람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완성되고 미완성되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독서에도 그렇게 바로 얘기하죠.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복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였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 복음의 시작부터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먼저 선제되어 있어야, 개념되어 있어야 나머지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 예수님의 반응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대놓고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다. 사실 오늘 복음을 이미 들으셨기에 내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나 점검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단다. 신기하네. 이 정도라면 너무나 표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애써 본 겁니다. 자, 오늘 복음을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믿음의 확고한 근거가 될 수 있는 5천 명을 먹인 기적을 선물해 줬습니다. 5천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죠? 말도 안 되지만 그 일이 이미 일어났음을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왈가왈부 말이 많다, 그죠? 뭐 5천 명을 꼬마애가 음식을 가져오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그제서야 숨겨놨던 빵을 꺼냈느니 어쨌느니.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알로 보지 마십시오. 창조주를 알로 보지 마시라고요.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물고기 2개와 빵 5개로 충분히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대 사람들은 실제 가난했습니다. 눈속임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실제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은 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찰도 명확했습니다. 이 사람 굶어 죽겠습니다. 집에 가다가 쓰러지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미 빵을 자기 주머니에 있는 걸 먹어도 먹었지 그걸 아껴놓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자꾸 현학적이고 학구적인 이야기로 이 심리적인 분석에 들어갈 게 아니라 그 상황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5천 명을 이미 먹였습니다. 확고한 신앙의 근거가 되는 사건들이 눈앞에 펼쳐졌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믿어야지. 하지만 이제 이어 나오겠지만 제자들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야들아 먼저 가라 배 타고 가라. 너 그 배 타고 가라. 왜? 배를 타고 가면 훨씬 수월하고 빨리 건너편에 도달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들을 다 태워보냈기 때문에 당신은 더 이상 남은 교통수단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또 군중을 돌려보내십니다. 그 시간적 간극이 있는 거죠. 제자들은 먼저 타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솔선수범하기도 하지만 이걸 그냥 단순히 제자들 앞에서 내가 모범을 보인다. 아니요, 제자들은 이미 배 타고 떠났고 예수님 뭐하는지 모릅니다. 얕은 예수님은 군중들을 홀로 집으로 가십시오. 이제 많이 드셨으니까 배도 든든하겠다. 돌아가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성경에서 항상 높은 위치가 차지하는 것은 보다 더 높은 영적 자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혼돈의 장소로 가죠. 물은 불안정하니까요. 예수님은 무태 계시고 제자들은 혼돈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함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기회가 생겼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 혼란스럽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생겼는데 도와야 할지 아니면 그 주변 요소를 잘 식별해서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할지. 무턱대고 사람을 돕는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니까요. 어떤 때는 도움을 빌미로 더러운 영들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발을 잘못 디디면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쓰러지기도 하는 겁니다. 식별과 분별을 잘해야 되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어때요? 물 위에 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심심찮게 들려오는 온갖 불안의 요소들에 대한 뉴스들이 현대교회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길을 못 찾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굳은 땅에, 단단한 땅에, 입지가 굳은 곳에 당신은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제자들은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혼돈이 가중됩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하니까 이제 배가 막 들쭉날쭉 드르르 날쭉 막 이제 거기에다가 막 바람이 정상 이상인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우스운 바람이 있고 이거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바람들이 불어오죠. 그냥 남편과 티격태격하는 거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배우자를 통해서 벌어지는 거. 남편이 누구하고 바람을 피웠대. 벌써 몇 년째래. 나는 지금까지 믿고 살았는데 갑자기 망치처럼 내 머리를 꽝 때리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죠? 올해 이제 참외 첫 출하한다고 저 월항 지나가다 보니까 막 잔치 났던데, 어떤 때는 참외 농사가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갑자기 이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이 그냥 10cm 내리고 끝날 거 40cm가 내려버린 거예요. 참외밭이 전부 다 복닥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혼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삶에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현실들, 내가 겪어낼 수 있는 힘을 간당간당하게 넘어서고 내려가는, 물이 찰랑찰랑찰랑 배에 들어와서 배를 침몰시킬 수도 있고, 내가 막 퍼내니까 겨우 배가 다시 균형을 찾고, 지금 난리북새통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현재 삶과 똑같은 거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야, 요것만 네가 눈 감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돈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 어때? 눈 감아버려. 양심을 그냥 시궁창에다 조금만 담그면 돼. 어때? 괜찮지 않아? 예수님은 무태서 그런 제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물을 밟고 오십니다. 물이 마치 무치라는 양. 물이 어떻게 무치 됩니까?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혼돈으로 느껴지는 그 모든 장면들 속에 예수님은 묻힌 양 호수를 밟고 안정 속에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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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벅. 그 어떤 혼돈도 당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면서 그 상황을 내버려 두십니다. 왜? 5,000명을 먹여 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믿느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너무나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5,000명을 먹였다는 기억 자체를 이미 상실해버렸을 겁니다. 이거 뭐야? 막 지금 막 야, 다 내려라. 야, 접어라 빨리. 야, 저어라. 저 묻지 저 이따 절로 가면 되겠다. 하나, 둘. 그하고 막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 신앙이 그렇죠. 정말 급박할 때 신앙이 생각납니까? 저도 급성간염 걸려가지고 딸꾹질 뜨걱뜨걱 할 때, 야, 이러다 내가 가나 이 생각밖에 안 들지, 뭐 딱히 신앙을 막 다시 열렬히 찾고 이럴 경황 자체가 없습니다.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막 여기를 송곳 가지고 막 빡빡 찌르고 있을 때 아파 죽게만 하겠지, 그걸 가지고 나에게 하느님이 시련을 이런 생각 못 하겠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걸요. 자, 이제 새벽녘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동이 터오르는 시간이죠. 제자들이 고통받았던 시간은 저녁 때, 그리고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없는 시간이죠. 빛이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은총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사실은 너무나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돈 좀 번다고 내가 뭐라도 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느님이 빛을 꺼버리면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는 가련한 조각배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새벽녘에 이제 그들 쪽으로 다가오시지만 의도적으로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셔야 하니까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자, 앞서 1독서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는 게 아니라 유령인 줄로 생각하며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우리가 혼돈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초대, 가장 확고하게 그 혼돈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신앙의 초대를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도움으로 못 느끼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나를 파괴해버릴 것만 같은 존재로 느끼는 겁니다. 내가 돈 때문에 막 혼돈을 느끼고 할 때 누군가, 어느 신부님이 와서 이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신부님. 맞아요. 기도해야죠. 아니요, 이렇게 안 합니다. 돌았습니까? 지금 내가 딱 1,000만 원만 있으면 지금 내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면 지금 저도 가서 해보고 저도 가서 수시 보고 저도 가서 해보고 그걸 해야지 맞지. 기도를 하라고요? 웃기고 있네. 와, 그나마 나한테 남아있는 그 작은 시간마저 뺏어가려 합니까? 그게 신앙이고 종교라는 겁니까? 못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참 애매한 단어죠.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안 두려워하냐고요? 어떻게 용기를 내냐고요? 왜? 그분은 혼돈 속에 뭇을 밟고 서 계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을 때 나에게 있어서도 이 혼돈이 더 이상 혼돈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 사도처럼 주님이시거들랑 저에게 무리를 걸으라고 하십시오. 오너라. 내가 너의 땅을, 너의 혼돈을 뭇으로 만들어주마. 믿기만 하여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담배에 오르십니다. 무슨 우스갯소리처럼, 그죠? 마법처럼 그동안 휘몰아치던 모든 풍랑이 일순간 잠들어 버립니다. 바람이 멎어 버립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넋을 잃고 있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를 드리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심장이 벌렁거리는 겁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이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비롭죠. 신앙 안에서도 신앙을 키워나가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의 근거점 속에서 마음을 활짝 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숱한 신앙의 체험을 하고서도 여전히 세상 속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금전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찾고자 길을 쓰면서 이 혼돈을 어떻게든 내 노력으로 잠재워 보려는 엉뚱한 사람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마음이 풀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밥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내 노후는 누가 보장해 주지? 안 되겠다. 그래요. 오늘 화답송의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죠.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하나이다. 약한 이,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주나이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